오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한 잡지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입니다. 그 중에 31.4%는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더라. 안 믿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22.9%는 비인격적이다. 18.6%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17%는 모범적이고 인격적이다. 17%.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17%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기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위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율법에 있어서는 도통한 사람인 율법 교사 한 명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니까 이건 목사라고 해도 될 거고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도 아니고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는데도 어떤 질문입니까? 질문을 한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가 정말 제대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애가 이제 수업 거의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질문 있어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수업 끝나가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선생님,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 되는데, 너 질문 잘했다. 그래서 종치고도 한 10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이 질문자의 의도가 뭐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 중에 보면요, 뭔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율법 교사는 무엇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알고 싶어 한 겁니까? 배우려고 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산다. 이 말은 바꾸면 이 율법 교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알면 있지만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면 100점인데 삶은 낙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고 있다면 가서 행하라. 알고 있다면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려고 물었냐? 그러면 안다면 가서 행해라. 너가 배우려고 하냐? 그럼 배웠다면 가서 행하라 인데, 이 율법 교사는 다 알고 있죠.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오늘 예수님이 몇 가지 질문 앞에 이 율법교사는요 정답들을 탁탁탁탁 이야기합니다. 답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답은 다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답을 알려고 찾았는데 답을 알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정확한 답을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목사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듣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틀리는 거 없나 한번 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제대로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봤다 그러죠. 그 예배 보고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 설교 들었다. 그 오늘 무슨 설교 들었나? 내용이 뭐드나? 다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알아듣긴 다 알아들었는데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알기는 율법 교사처럼 아는데 행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면은 그대로 살 것 같은데 그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알기는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안다는 것을 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2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질문하니까 멋진 대답을, 성경 그대로의 대답을 암송한 그대로 다 답을 댑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질문한 의도, 예수님께 나온 의도가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가 어떤 건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그 자리에 나온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는 말이 있어요. 삼척동자. 옛날에는 뭐 키를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삼척이 뭔가 하면 아는 척, 두 번째 척은 뭔가 하면 잘난 척, 세 번째 척은 뭘까요? 있는 척. 이게 삼척이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는 척하고 싶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서도 있는 척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이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불신자예요. 불신자. 내만 옳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늘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갈 때마다 특별히 휴게소에 가보면 정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본 거 하나가 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저는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의 말을 증명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더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알아요. 그런데 말로 자기의 행위를 변명하지, 말로 자기의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란 말이에요. 바꾸면 알면 100점인데 삶은 빵점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뭔가? 행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행함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행함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죠.
믿는 자는 행합니다. 그런데 행한다고 그가 다 믿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너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너 이렇게 행하면 너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행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너 알고 있다면 그거 행하라는 것이죠. 네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살아가라 하는 것인데, 진짜 알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고, 진짜 알고 있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진짜 알고 있는 그가 삶은 없고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이 인도 땅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Be like Jesus. 예수처럼 되라는 것이. 예수처럼 되라. 예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처럼 살면 인도 땅은 기독교화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예수처럼 살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하나 행하면 그 사람 그렇게 살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요. 율법 교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채우는 일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처럼 깨달음이 다라고 깨달으면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깨우치는 거라고 생각하죠. 깨닫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대로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하는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옳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산다 하는데 알고 있는 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토론을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로 받아치고 그 말 속에 빠져나갈 길들을 다 찾아 넣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행하라 하는데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따지면은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설정하는 거죠. 요까지는 내 이웃 하면은 나머지는 내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요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한 거죠. 나의 이웃은 요까지다. 그런데 그 이웃의 설정을 내가 하는 순간 나머지가 자꾸 드러나는, 누가 내 이웃인가가 나타나면 이웃 아닌 사람이 누군지도 드러나게 되죠. 북한은 이웃입니까? 일본은 이웃입니까? 북한이 이웃입니까? 일본이 이웃입니까? 중국이 이웃입니까? 미국이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저도 아프리카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사랑하는데 누구는 못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부인은 남편은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왜? 볼 일 없으니까 사랑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한번 살아보소. 한번 살아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사랑할 사람은 이웃이고 사랑 안 할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면 진짜 이웃은 누구냔 말입니다.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거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말해 주십시오. 누가 내 이웃인지를 설정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아닌 사람은 사랑 안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산은 다 넘어가요. 높은 산은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그 사람을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한다? 보따리 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은 건져줘야 됩니까? 안 건져줘야 됩니까? 3층. 그런 인간 알고 있어요. 건져내면은 보따리 달라 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그 인간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통해서 보자면 건져내야죠. 어쨌든 살려놓고 보따리가 그 다음 문제고 살려놓아야 되는데 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은 대뜸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30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려두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나느냐 생각합니다. 강도를 만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난 거다. 이건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세상 가다간 강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올라갔던 사람은 내려와야 될 것이고 내려왔던 사람은 원래 자리 올라가야 될 것인데, 내려왔다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자면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가다가. 그러면 강도 만난 것이 내려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제사장도 내려갔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려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옷을 다 벗기우고 그만 죽게 되었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놓고 강도는 다 뺏어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다시 31절을 보시면 3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으로 시작하죠. 마침. 마침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마침 누가요? 한 제사장.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한 제사장이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럽니다.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제사장을 요즘으로 하자면 목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실랑이를 하고 있고 막 억수로 막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딱 지나가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와, 마침 누가 지나가? 목사님이 지나간다 하는데 목사님이 푹 보더니 씩 돌리고 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많이 섭섭하죠.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왜 그랬는가 하면 신방 가는 중이었대.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때 뭐 딴 거 하는 중이었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보고는 피하여 갔대요. 피하여 갔대. 그 목사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돼요, 안 돼요? 누구든지 오늘 이 장면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 피하여 지나갔는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닌 것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있다는 말은 이미 예배, 제사장 역할을 다 끝내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반차를 쫓아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내려가고 있던 제사장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어떤 하나 걸림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 보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 가족 이외의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시체였습니까? 환자였습니까? 지금 다친, 부상한 환자이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제사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로 알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을까요? 산 줄 알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을까요? 산 줄 알았을까요?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안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피하여 가는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자. 저 죽었다고 생각하자, 죽었다고. 그런데요, 죽은 사람 아니었죠. 뒤에도 왔고, 뒤에도 와서 봤을 때 아직 살아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 피하여 지나갔다. 자기가 이 환자를 만지면 하다못해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봐야지. 내가 정말 이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제사장의 법이니까 못 만진다 칩시다. 그러면 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구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아니, 알았을 거예요,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마음속으로 죽었다, 죽었다, 손대면 귀찮다, 힘들어진다. 지금은 살아있는데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잖아. 어쨌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도 그렇게 한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자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져있다. 꺼내야 되냐, 그냥 둬야 되냐? 꺼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꺼내야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면요, 안식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 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1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2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3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25층이면 25층까지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니까 손 안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타는데 누르는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체에 손 안 대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큰 율법인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핑계대고?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안 된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안 된다. 멀쩡한 사람만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된다. 우리 셀만 된다. 우리 경주이시만 된다. 우리 전도회만 된다. 이게 내 이웃으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이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일단 살려야 되죠. 일단 살려야죠. 필리핀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는 필리핀에는 속담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필리핀에도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는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뭐가 보일까요? 핑계가 보인다. 잘 아시네요. 뭔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여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방법이 뭘까? 제사장이 안 되면 좀 있다가 레위인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 손 안 대도 되잖아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하여 간 순간 방법은 없고 뭐만 있어요? 핑계만 남죠. 나는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 이게 핑계만 남는 것이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회피하지 말고 살려내라는 것이죠. 너 이웃이 누구냐라고 설정해 놓지 말고 누구든지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챙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제일 거꾸로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여러분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모두다 라고 한다면요, 모두를 사랑한다 하면요, 한 명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죠. 제가 제 아내를 향하여 나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승낙받으려 하면서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뺨 맞을까요? 결혼할까요?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뺨 맞아요? 아니면은 결혼해요? 결혼 못하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나의 이웃이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누군가를 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그래서 뭐 애들 게임에도 있죠. 그 뭐 안경 쓴 사람 뭐 접어 하면 하나 딱 접고, 그 다음에 파마한 사람 접고 다 접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일단 살려놓아야 해요. 이렇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간 그에게 누가 나타나는가?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성경 펴보세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어디 가려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냥 집에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엔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엔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어떻게 했어요? 바르고 붓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 다음엔요, 싸매었어요. 뭘로 싸매었을까요? 붕대가 있었을까요? 붕대는 없었겠죠. 하지만 뭔가로 싸매었겠죠. 뭔가가 없다면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그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줬겠죠. 싸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웠으면 자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어디로 데리고 와요? 주막하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이 주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호텔이다, 여관이다 하면 돼요. 여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돌보았어요. 그리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몇 개를 줍니까? 2개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약 호텔에 여관방에 20일 정도 있을 수 있다 합니다. 2 데나리온이면 얼마 동안 있어요? 최소 한 달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한 상처였죠.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도 있었죠. 그런데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언제? 돌아올 때 갚아준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 갚아준다. 이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웃이 아닌 이가 누구일까요? 제일 처음 꼽히는 이웃이 아닌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자꾸 말을 거느냐. 말 못하는 사이예요. 말도 섞지 않는 사이란 말이죠.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태우고, 그리고는 그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거기다가 자기의 돈을 들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죽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서 선을 행해라 아니에요. 이 거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자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있다면 예수 만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부어주셨죠. 부어주셨죠. 발라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태워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서 돌보게 하고 돌아올 때까지 돌봐줘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다 갚아줄 것이다. 누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이전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 주막은 교회와 같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요?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이 주막에다 데려놓았어. 우리에게 2데나리온씩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 사람 살려내라. 더 들 거다. 혹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준다. 주님, 교회에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급한 죽게 된 사람 데리고 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이 율법학자는요, 사실은 점수는 전부 100점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이 없어요. 전부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의 숙제는 뭔가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강도 만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만났다면 이제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율법학자가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말씀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말씀대로 하는 순간 여러분은 손해봅니다. 지위를 손해봅니다. 시간을 손해봅니다. 물질을 손해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 만졌다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잘못하면 제사장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져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죄인 부정하고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나너 사랑한다. 그 사랑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스프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에 쓰고 있는데요, 스프랑크드마이, 이 말 자체는요, 이 우리의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스프랑크드마이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병들어 있고 지금은 이 상처받아 누워있는 급한 죽게 된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갈 때 예수님이 보시고는 불쌍히 여겼대요. 2번째 나오는 것은요,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보고 달려갔다 그러죠. 그게 스프랑크트마이예요. 스프랑크트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급한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막 뒤틀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종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가 싫어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한 경우들을 보면 성도들 간에 성도에게 상처받는 게, 사람에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난 그 사람 때문에 막 교회 못 다니겠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봐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거기가 이단인 줄 알아요. 잘못된 줄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고 싶대. 왜 가고 싶은가 하면요,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읽어주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막 이런데, 그 왜 못 나오냐 하니까 그 잘못된 건 아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너는 그들의 이웃이 되었느냐? 너는 그 사람들의 누구의 이웃이냐?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들은 나를 이웃으로 여기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요, 마치 사마리아인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인을 보낸다고 하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사인을 보낸답니다. 신호를 자꾸 보낸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그 순간만 함께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위기를 거쳐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음이란 게 한 번 이겨내면 또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주님은 명령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네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가서 너도 예수님 만나라, 사마리아인 만나라 이고, 오늘 율법학자에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Be like Jesus. 너도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되어라 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답들을 자꾸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답을 찾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답은 삶으로 답이 검증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기억하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므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주는 교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 베풀고 나누고 또 정말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